오늘 이 이사야 28장 14절의 말씀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1절에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술 취해서 교만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 총체적으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세상 풍조에 있다 보면 술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술 취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독소들이죠. 영혼의 독소들. 이 알코올만, 물리적인 알코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이 술 취하게 하는 영혼의 독소는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러죠. 특별히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여기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너희들 오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나라가 무너질 때는 지도자들이 오만에 취할 때 무너집니다. 뭐 어느 나라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권이 보통 바뀌거나 할 때는 항상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자해한다 그러죠.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지면서 바뀌는 겁니다. 항상 이 제사장도 교만, 뭐 전지자도 교만, 다 이 교만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교만에 그만 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독소, 영혼의 오만의 근거를 어디에서 왔다고 지적을 하시느냐?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아주 교만하고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근거가 뭐냐?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망과 스올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 애굽을 말합니다. 유다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세력인 강대국 애굽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할 때 애굽이 말하는 이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모트라고 하는 이 죽음의 신. 그리고 이 역병을 옮기는 신이 있습니다. 레쉐트라고 그래서 이런 신들과, 그러니까 애국과 약조를 맺을 때는 단순히 그들과 그냥 나라 대 나라로 맹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신, 역병의 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강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자, 넘치게 밀려온다. 이건 뭘 말하냐면 홍수를 말합니다. 재앙이 홍수같이 밀려온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홍수로 막 물결이 넘쳐올 때 소도 떠밀려 오죠. 소가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물이 넘치게 막 밀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밀려와도 우리는 끄떡없어라고 믿는 근거가 뭐냐? 바로 애굽의 죽은 신, 헛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뭐냐? 돈입니다. 돈. 이만큼 쌓아뒀으면 안전하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취할 텐데 그럼 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던 그거 다 어디로 가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쌓아뒀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론 돈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죠. 자,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다음에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멋진 옷 입었다고 착각하고 돌아다니는데 홀랑 벗은 것이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숨어 있는데 내가 숨으면 아무도 못 볼 줄 알고 아주 든든하다고 생각하는데 숨어 있는 것 다 보이네요.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 기초돌,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초를 놓는 주춧돌. 이거는 어떤 돌이냐? 곧 시험한 돌이요. 자, 시험한 돌이라는 건 뭐냐? 품질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KS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시험원에서 실제로 평가하죠.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되고 정말 유해한 광선과 파장은 없고 다 검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두시는 시험한 돌, 이 돌은 세월이 지나도 끄떡없는, 세월을 통하여 검증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검증된 가장 확실한 인생의 기초가 되는 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돌, 귀하고 귀하다는 건 이 세상에는 이런 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돌은 하나님이 주시는 돌밖에 없다는 거죠. 귀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기초돌이라. 다른 거는 견고한 줄 알고 딱 되는데 깨져버리네요. 든든한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만 충격받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네요. 근데 이 돌은 시험을 통하여 가장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런 돌이 없습니다. 내 주님과 같은 반석이 없죠. 이런 돌을 이제 시온에 둘 것이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봐서 버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앞으로 주겠다는 거죠. 바로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하다. 여러분, 다급한 게 뭡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와르르 무너지고 금이 다 가면 불안하죠. 지금 중국도 저 샨샤댐이 뭐 끄떡없다고 하는데 벌써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균열이 10,000군데 이상 났다고 그러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막 불안해합니다. 끄떡없다고 하는데 불안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기초돌, 이 반석 외에 다른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든든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가서 보면 여기저기 크랙이 다 가 있습니다.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믿었는데 연락이 안 닿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태는 위급해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죠. 그러나 이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하게 되죠. 늘 변함없이 믿을 만하고 가장 귀한 기초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뭐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뒤로 조금만 가셔서 30장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부끄럽고 왜 의지했을까? 후회 막심이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된다. 아주 치욕스러운 겁니다. 자, 31장 3절도 보십시오. 31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불과하고 그렇게 말이 많다고 뭐 말이 대단한 신적인 존재냐?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31장 1절에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보고 의지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 그냥 아주 홍수에 다 쓸려 넘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다 휩쓸려 간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왜 거기에 의지하냐는 것이죠. 17절에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자, 이 거짓과 혼란이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저울추와 기조로 삼아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자, 하나님이 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박과 같은 재앙이 막 쏟아질 때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해버리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내가 피난처로 삼고 딱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다 스며들어서 꽉 차버렸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애굽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막 몰려닥칠 때 거짓 신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산으로 들러가서 막 다 빌고 막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20절에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침대 같다. 시몬 침대, 시몬스 침대, 아주 천연 매트리스. 그만 누웠는데 문제는 뭐냐? 침대가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팔 쫙 펴고 못 자는, 웅크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불도 겨우 배 조금 가릴 정도, 추워서 와들와들 떨죠. 이불이 넉넉한 줄 알았는데 누워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한 침상과 이불을 감싸고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자, 브라심 산은 어디냐? 이 브라심이라는 말은 균열이라는 뜻입니다. 전복. 그래서 균열의 산, 전복의 산.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산지에서 블레셋 적병들을 무너뜨릴 때 이 브라심 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또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진군을 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다 쓰러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파죽지세로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때가 되면 21절 중반에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특이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왜 그 사역이 기이하냐?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우박과 홍수와 같은 기이한 방법으로
내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의 백성들이 아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고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거지가 될 정도로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아주 기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엉뚱한 거 의지하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의지했구나. 요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깨닫고 그 다음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붙들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서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하지, 이거 붙들었다가 저거 붙들었다가 이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저거 엉뚱한 거 의지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하게 내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고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건 뭐냐? 이 땅 가는 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였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은 거를 박살을 내고 갈아가지고 부서지고 갈리고 완전히 유들유들해질 때까지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이 돌짝밭처럼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있던 거를 깨버리고,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엉뚱한 신념들, 엉뚱한 우성들 깨버리고, 깨지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죠.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갈려서 아주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치기만 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기 시작하시죠. 25절에 이제는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의 향을 뿌리며, 거기서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식물들입니다. 또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 보리죠, 보리. 또 대맥, 또 다른 보리입니다. 작은 보리, 큰 보리, 이것을 심고 그 다음에 귀리를 심지, 다양한 씨앗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는다는 거. 그 인생을 향하여 놀랍고도 다채로운 계획을 갖고 씨를 심기 시작하는데 26절에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러니까 씨를 심고 키우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27절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회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심은 것을 하나님이 자라나는 다양한 손길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손길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완전히 갈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팍 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고 그 계획에 따라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면서 아름답게 그의 동산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갈리고 무너질 때는 도매금으로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인생에 맞게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다채롭고도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놀라운 계획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기이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